네, 이 시간 아멘 주 예수여 일터에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일터에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멋진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예배자에게는 늘 복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은혜의 끈에 예수의 사랑에 매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도 우리 일터에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도 넘쳤는데 또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이 되죠. 22장 20절 21절을 우리에게 주신 성구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일터에 오시옵소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일터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매주 수요일날 이 바쁜 일터에서 정해주신 귀한 수요 이 예배의 채플에 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새해 첫 해고 첫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1600여 년 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의 39권은 히브리어로, 신약의 27권은 헬라어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원본은 현재 없습니다. 모두 사본으로 전해지지만 성경의 원본과 사본이 있는 성령의 감동은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령한 역사는 언제나 남은 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구약의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이어지면서 남은 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12제자와 초대교회를 통한 열방교회와 온 인류에게로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창조 시대를 거쳐서 족장 시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광야 시대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대였으며 가나안의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에 통하여 이어지며 사사시대 이후로 다니엘 왕국 시대에 있어서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분열 왕국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포로 시대에 있어서는 포로의 귀환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와 느헤미야 등 이 선지자들이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의 침묵 시대인 약 400여 년간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활동 시대로서 초대교회의 시대인 성령 시대였으며 성교 시대가 활짝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네 이 성경의 큰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각 시대에 관련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가면 훨씬 쉽고 깊이 있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것이고, 지금 쭈삣쭈삣거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무거운 재앙이 있었고 이 재앙이 끝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타는 곳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용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때에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온갖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다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을 지금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외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넘기고 당신의 외아들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환난이 심해지는 그때에 바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치고 순교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끌려 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고 하니 바람을 붙잡아서 지금은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방에서 바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람을 일으켜서 그런 시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연 재앙이 임하고 사방에 전쟁이 터지게 하는 바람이 7년 대환란의 바람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잠잠하게 잡아놓고 있으십니다. 각 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강대국들은 GNP를 포함한 전체 30%의 군비로 사용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군비로 떼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그것을 곧바로 군비로 확장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별들의 전쟁 계획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인공위성에 미사일을 장착시키고 대기권 밖에서 그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치열해진 공중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공 밖의 외계도 누가 많이 점령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서운 재앙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절대자인 독재자가 금방 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우리 북한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언론을 통해서 오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최고 책임자인 통수권자들이 결연했던 내용까지 위반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된 내용을 대통령의 영으로 파기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 어느 시각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듯이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으란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의 이 종말의 복,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7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복, 이 요한계시록 7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첫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묵시적으로 심판과 구원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고 듣는 일을 하겠는데 지키는 것이 힘이 든다고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영이 임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복을 알게 됩니까? 종말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기에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종말에 무엇이 저주인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자족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주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죽는 사람이기에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안식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도 안식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음이 영원한 안식과 생명에 참여하는 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자기 옷을 찢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죄뿐인 줄 아는 자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려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십자가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부끄러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자들이 옷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잔치를 여는 자리는 의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표현하는 그런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푸신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는 자들은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 피로 입혀주시는 의의 옷만을 입고 있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섯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20장 6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여섯 번째 복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졌지만 첫째 복의 반복으로 봅니다. 이제 전체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이는 그 하늘과 땅만 믿고 사는 사람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묵시적으로 사라졌음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6째 복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가 왜 빨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자기의 공로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나의 공로로 들어가야 기뻐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주신 의의 옷을 그저 얻은 입은 가난한 거지의 심정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그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들이란, 여기에 이것들이란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서 22장 19절까지 증언하신 분들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히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믿음으로 살기에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며 우리 한 해에 주신 선구의 주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알게 되기에 주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오심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는 아랍어에서는 마라나타라고 음역을 하며 마라나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크루케리의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 주의 은총이 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편지 끝에서 주의 은혜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일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란 일한 것도 없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냥 아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었다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 이해해서 십자가 피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순교를 당하여 환난을 이기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귀에게 굴복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교를 가감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부활을 하고 주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다시 뜨거운 것이나 줄이는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아무 것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잠시 동안 그 환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영원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을 외치고 있는 분, 코로나 터지기 전 국방대학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은퇴 목사님으로 옥수동의 실버타운에 계시는 목사님 김홍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데 천국과 지옥을 외치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결혼하며 사신 늙은 노장의 하나님의 종이 외치는 천국이 바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든 좋은 것의 극치라 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극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이 신이 되고 부처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에 계신 공동체원들 중에 계십니까?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죽으면 내가 신이 되라, 신이 되어야만 이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죄에서 초탈하고 정해진 재앙을 이기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타르타도 벗어나지 못했고 아무도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듯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는 없나니 우리에게 이 구원을 줄 자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해 신년 예배와 시무식 겸 드리는 이 일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잡뉴스 솔로몬 서치 공동체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귀와 영광을 얻고 있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차제의 귀함을 인정받으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물질의 궁핍함도 없고 화름도 없고 완벽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려서 우리를 살게 하는 곳이 그런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물건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고 다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나 뜨거운 것에 기운에 상한 것이나 눈에 눈물이 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다시는 눈물이나 뜨거운 것에서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희락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는 귀한 공동체원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